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과 28장의 짧은 두 장이지만 두 왕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섰던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나라를 무너뜨린 왕입니다. 같은 가문, 같은 왕자, 같은 핏줄, 같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선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담입니다. 25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제사장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안이었고, 그 후손들은 우상 숭배의 제약이 만연할 때에도 제사장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집안입니다. 요담 왕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정을 베풀게 된 왕이 된 것이 그의 집안과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께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 왕의 처음처럼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우시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쉬었다, 게을리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통치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의 명성을 날리게 해주셨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분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 아론의 자손들, 그들의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아비와는 달리 그 거룩한 경계를 잘 지켰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이, 왕의 직무는 왕이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시아 때에 세워놓았던 왕국을 더 공고히 발전시켜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들을 바로 세우고 성문을 달고 망대를 높여서 외적으로부터 군사 방비를 잘 했고 또 군사 정복도 나서서 나라를 견고히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먼저 바로 설 때 그의 통치도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의 강성함이 군사 행정력,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 발랐다는 것이
그의 강성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화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고했습니다. 그는 조용했으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요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교만을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아들은 그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했습니다. 28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선왕들이 따르던 다윗의 길을 버렸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던 악한 길을 갔으며 바알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유다 왕들 중에 최초로 자기 알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가나안 몰렉을 섬기는 풍습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악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을 등지고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했던 것입니다.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반면에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 12만 명이 살육당했습니다. 무려 12만 명이 죽었고 유다의 중직에 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20만 명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많은 재물도 약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8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므로 그 나라가 강해졌다고, 점점 강해졌다고 기록하는 반면 28장 6절에서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 전체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도 방향을 잃게 되고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공동체도, 공동 운명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면, 한 목회자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멀리 뻗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심판당할 때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갈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을 보내십니다. 오뎃 선지자는 유다인들을 사로잡아 오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미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을 쳤거니와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느냐?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오히려 임할까 두렵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과도한 살육 그리고 동족을 노예 삼는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처사에 반드시 징계가 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은 돌아오는 그들을 막아서면서 오뎃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고 포로들에게 옷을 입혔으며 먹을 것을 주고 상처난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싸매어 주고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서 유다 가까운 여리고로 데리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악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죄로 인해 유다가 무너졌을지라도 그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반전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반전입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섭습니다. 왕은 정직했지만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훌륭했지만 공동체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그 신앙을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했고 그의 자녀도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은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 이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요담과 아하스의 간격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간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간격일 것입니다. 요담의 신앙이 조용했고 성전을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아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그저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눈물, 기도로 무릎 꿇는 그 무릎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자녀는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나의 하나님으로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담은 믿음이 있었지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력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아하스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선택했고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신앙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앞에서 바르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형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담의 시대에 주셨던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교만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뎃 선지자처럼 회복을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이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며 자녀와 가정이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담의 믿음을 주시고 오뎃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무너진 곳마다 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